있는 것 같은데요. 6월이 시작됐습니다. 특별히 6월 한 달이 1년의 중간인 한 달인데 하나님께 이 중간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작년 6월은 회복의 시간이었는데 올해 6월 달은 감사의 시간으로 참 채워지겠구나라는 마음들이 많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6월 1년의 중간 허리가 되는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채워서 나머지 남은 7월, 8월, 9월, 12월까지 또 1년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 남은 기간들을 또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주에 우리 대한민국에 큰 일이 하나 있죠. 네,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사전 투표 많이 하셨을 텐데요. 아직 못하신 분들은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다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사랑지체,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기도는 어떠한 의미가 있으신가요? 대화. 네, 감사합니다.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해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네, 대화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버지와의 시간이 될 수도 있죠. 특별히 기도가 뭘까 생각을 한 주 해봤습니다. 근데 기도에 두 가지의 큰 물줄기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혼자 골방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골방 기도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골방에서 은밀하게 혼자, 꼭 방에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누구와 나누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이제 말씀 큐티하시고 말씀 듣고 나도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이게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 막 이렇게 씨름할 때 보통 이 골방기도 많이 하시죠.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삶의 문제들 있잖아요. 순간들마다. 그 순간들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딱 은밀하게 딱 하는 기도들. 그다음에 우리 많은 먹고 사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 먹고 사는 문제들 볼 때마다 하나님께 하는 은밀한 기도들. 그 하나님께서 골방 중에 우리가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말씀은 그 은밀한 기도를 갚아주신다고 하세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기도를 정말 갚아주실까? 제가 신대원 때 그 고등학생 때 했던 기도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저희가 3남매인데 조금 가정 환경이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대학교를 진학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국가장학금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 시절에. 그래서 하나님, 저는 공부도 잘 못하고 이거 사립대 가면 저희 엄마 아빠는 이 등록금도 못 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엄청 했었고 걱정이 되니까 이 대학교는 가야겠고 뭐 이렇게 돈은 없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신기한 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하나 만나게 하시고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이제 믿는 분이셨는데 그분의 추천으로 제가 이제 목포에 있는 해양대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그 해양대학교가 너무 신기한 게 제가 딱 요거 세 가지 네 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그리고 용돈 그리고 등록금 5가지 했네요. 이 5가지 기도했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등록금 국가장학금 채워주시고 먹는 거 국가에서 대해줬고 입는 거 제복을 입었습니다. 옷이 필요가 없었어요. 제복을 입었고 자는 거 기숙사가 의무였습니다. 의무였고 또 무료였어요. 감사하게.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소득분위가 조금 높다고 해야 되나요? 낮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소득분위가 근로장학생을 할 수 있는 소득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4년 내내 용돈을 벌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제가 고등학교 때 이 기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앞이 안 보이니까 너무 걱정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진짜 은밀하게 이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엄마 아빠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근데 나중에 대학교에 가서 지나면서 그리고 지금 와서도 너무 하나님이 그 신실하게 갚아주시는 그 골방의 기도를 하나님 정말 들으시고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갚아주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갚아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혼자 나가는 기도,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는 기도들도 있는데 또 다른 기도의 물줄기가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중보기도, 함께하는 기도.
그리고 오늘은 이 함께하는 기도에 대해서 먼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은밀하게 하는 기도는 뭐 걸으시면서 뭐 때때마다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은 먼저 이 함께하는 기도, 중보 기도를 대해서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이 함께하는 기도의 바람이 우리 사랑지체에 이루어지기를,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일하실 때 혼자 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여러 명이서 같이 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혼자요? 우리 귀여운 새내기 혼자 하는 걸 좋아한답니다. 네, 자, 같이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오, 같이 하는 거 좋아하는 분도 계세요. 네, 자, 혼자 하는 걸 좋아하는 분도 있을 테고 같이 하는 걸 좋아하는 분도 있을 텐데, 자, 일단 혼자 할 때 장점이 좀 있죠. 일단 빠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성경은 함께 하는 게 혼자보다 훨씬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두 사람이 수고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 더 상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나 회사에서 팀으로 뭔가 과제나 팀플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팀플의 묘미가 신기한 게 혼자 할 때는 발표 조사도 해야 되고 보고서도 써야 되고 PPT도 해야 되고 발표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게 팀이 딱 되면 분배를 탁탁탁탁 하죠. 그리고 나 혼자면 며칠 밤을 새야 될 걸 한 사람이 하나씩 맡아서 하루씩이면 다 합니다. 이게 바로 팀플의 묘미죠. 북도 쳐야 되고 장구도 쳐야 되는데 이게 하나가 되면 혼자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힘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훨씬 나은 이유는 우리가 많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공부, 운동, 다이어트 이런 거 하실 때 며칠 정도 혼자 하시면 가시나요? 이게 마음 먹고 딱 운동을 하겠다, 딱 공부를 하겠다, 딱 다이어트를 하겠다. 악기도 많이 그러죠. 악기 며칠 가셨나요? 3일? 일주일? 한 달? 이게 혼자 하면 한 3일? 3일이면 잘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5일? 오, 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혼자 하면 점점 멈춰지게 되지만 신기하게 같이 하는 멤버가 하나, 둘 생기게 되면 이게 시너지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이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한 사람이 넘어졌어. 나 못할 것 같아. 그럼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일으켜줘요. 그래서 또 갈 수 있습니다. 혼자 하면 심심하고 재미없습니다. 근데 같이 하면 또 재밌어요. 또 서로의 따뜻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은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압도당해요. 그런데 두 사람이면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버텨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세 사람이면 어떻게 되냐? 세 사람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게 진짜일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겹줄을 한 겹줄, 두 겹줄, 세 겹줄을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가위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지체에서 힘 좀 꽤나 쓴다는 우리 청년들 한 3분만 좀 모실게요. 혹시 한번 나와보실 분 있으신가요? 네, 우리 용현 형제. 네, 자 일단 용현 형제 앞으로 와주시고, 또 누구 있으실까요? 우리 대선 형제? 네, 우리 성현 형제도 한번 앞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그래, 성현이랑 강민이, 성현 형제, 강민 형제. 자,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몇 겹줄이 있는지 하나씩 세주시기 바랍니다. 한 겹줄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하나입니다. 하나. 자, 두 겹줄. 자, 뒤에 꼬리에 두 겹줄 있죠. 네, 두 겹줄 있습니다. 자, 세 겹줄. 네, 세 겹줄. 제가 어제 꽁꽁 묶었어요. 꽁꽁. 자, 한번 끊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한 겹줄 바로 끊겼어요. 자, 두 겹줄 끊겼나요? 두 겹줄 끊겼습니다. 자, 세 겹줄. 힘을 내세요. 끊겼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네. 네. 우리 수고한 우리 새 청년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 겹줄, 두 겹줄, 세 겹줄 이렇게 봤죠? 우리가 방금 본 끈처럼 한 겹줄은 쉽게 끊어집니다. 바로 끊어져요. 자, 두 겹줄은 약간 좀 힘이 들어갑니다. 자, 세 겹줄은 쉽게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혼자서 살아가라? 아니요. 한 겹이 아니라 두 겹, 세 겹, 네 겹, 여러 겹으로 같이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1,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 매주 예배드리죠. 우리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네 영적 예배가 뭔지 알아? 이 영적 예배는 홀리홀리한 예배가 아니라 여기 단어는 말씀의 예배예요. 이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썼는데 요거를 영적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예배, 우리가 말씀에 써져 있는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왔다고 하시는 그 예배는 뭘까? 그 예배를 우리한테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그 예배는 이렇게 앉아서 드리는 예배도 맞아요. 그런데 진짜 예배는 뭐냐면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몸으로 여기서 드리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돼서 매일의 삶 속에 제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거룩한 말씀의 예배예요. 자, 그럼 그게 뭐예요, 전사님? 그게 뭐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 속이랑 다른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데, 마음이 변화가 돼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게 뭐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이걸 궁금해하고 요걸 따라 사는 게 오늘 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뭘까? 이게 바로 몸된 지체 교회예요. 너무 뜬금맞죠, 여러분? 몸으로 드리는 예배? 잘 사는 예배?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우리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제일 첫 번째로 몸된 지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까 로마서 12장 1에서 2절, 다음에 3절 넘어서 4,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로마서 12장 4, 5절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 첫 번째는 뭐냐? 바로 한 몸 된 지체, 교회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같이 우리 몸은 하나입니다.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몸에 몇 개의 장기가 있나 찾아봤어요.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나요? 그냥 장기, 셀 수 있는 뭐 코, 입, 췌장, 뭐 요도, 위 이런 것들. 장기는 78개가 있대요, 우리 안에. 그리고 뼈는 206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육은 600개에서 800개 정도가 있대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한 몸 안에 굉장히 많은 장기, 근육, 뼈들이 같이 모여 있죠. 이렇게만 보아도 우리 몸 안에 굉장히 많은 지체들이 섞여 있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이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할까요?
각자 다 다른 기능을 합니다. 위가 다르고 눈이 다르고 코가 다르고 발바닥이 달라요. 다 각자 다른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손이 입한테 뭘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왜 못 먹어? 라고 하면 이게 맞는 걸까요? 자, 반대로. 자, 눈이 코한테 뭐를 하는 겁니다. 눈은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죠. 야, 코, 너는 못 봐? 이렇게 할 수 없겠죠. 우리 몸에는 다 여러 지체가 있고 다 다른 지체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지체는 없습니다. 기능이 다 다를 뿐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몸의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 교회와 똑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몸으로 드릴 거룩한 예배는 뭐냐면 우리가 지체가 돼서 예수님의 한 몸이 되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다 같은 몸으로 하지만 서로 다른 지체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게 바로 첫 번째 거룩한 예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로마서 1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으니. 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기적은 뭐냐?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몸이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몸, 또 다른 몸은 예수님의 몸. 그래서 우리에게는 몸이 두 가지, 우리의 몸, 예수님의 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제일 첫 번째 교회 안에서 이해 안 되는 지체, 서로 다른 지체도 내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고, 나랑 다르지만 예수님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 지체가 어떻게 다르냐? 6에서 8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는데요. 6절에 보면 은사가 다 다른데 예언의 은사, 그리고 7절에 섬기는 은사,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 8절에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가 있으신가요? 누군가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섬기는 은사가 있을 수 있겠죠. 누군가는 믿음의 은사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믿어지지 않는데요. 근데 자기는 그냥 믿어줘. 그리고 다른 사람은 막 걱정해. 근데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계신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그냥 앞으로 나가는,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사들이 서로 다 달라요.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많이 받으면 한두 개? 왜냐? 우리가 서로 달라서 서로를 통해 한 몸을 이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다르게 은혜로 주신 은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이유는 나 혼자 살라고? 아니요. 같이 살라고. 나 한 겹줄로 살지 말고 두 겹줄, 세 겹줄, 네 겹줄, 예수님 안에서 같이 살아가라고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혼자가 강할까요? 혼자는 약합니다. 혼자는 지쳐 쓰러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한 몸, 여러 지체의 여러 겹으로 살아가라고, 튼튼히 엮어가면서 살아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바라기로는 이 예수님의 교회 한 몸, 우리 사랑 지체가 나랑 다른 지체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은사를 받은 지체임을 믿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삼겹줄 기도로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는데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 겹, 여러 겹으로 같이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나님께서 먼저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자, 우리 그림 한번 봐볼까요? 혹시 보이시나요? 네. 성경을 보니까 일단은 우리 하나님이 먼저 세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돼 있으시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 세 분이 같이 모이셔서 서로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도 하시고 실행도 하시고 적용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그 구원을 십자가 위에서 실행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죠. 근데 예수님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까지 올 수 있게 성령님이 오셨어요. 오시고 우리에게 적용은 성령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성령님도 일하시고 세 분이서 같이 이 삼겹줄. 근데 놀라운 거 뭔지 알아요? 이 삼겹줄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삼겹줄의 하나님이 되셔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우리를 적용하시고 함께 계시면서 삼겹줄이 우리를 똘똘 매서 우리를 강하게 지켜주세요. 그래서 어떠한 것에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떠한 천사들이나 어떠한 악한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왜? 이 삼겹줄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요 하나님 걸 뚫고 우리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 삼겹줄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걸 까먹을 때마다 우리가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세 분이십니다. 자, 또 두 번째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삼겹줄로 기도를 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굉장히 괴로우신 시간에 이 수제자들 베드로랑 야고보랑 요한 3명을 데리고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려가셔서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으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저기 멀리서 깨어서 기도해줘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을 부르셔서 같이 한 겹, 두 겹, 세 겹 어려운 거 나누시고 세 겹줄로 기도하셨어요. 자, 또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아말렉이라는 이 다른 민족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막 갑자기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 뒤에 있는 여자들 죽이고 노인들 죽이고 막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가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그때 이 모세가 올라가서 저 산꼭대기 위에 이렇게 손을 들고 있습니다. 손을 들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 혼자 올라가지 않고 2명을 데려가요. 한 명은 아론, 훌. 왜 데려가냐? 손을 들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들면 내릴 때마다 이 전쟁이 자꾸 지는 겁니다. 자, 또 손을 올리면 전쟁이 이겨요. 또 손을 내리면 전쟁이 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들고 있어야겠죠. 전쟁이 이겨야 되니까.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이렇게 막 덜덜덜덜덜. 제가 그때 한번 30분까지는 해봤어요. 근데 이거 30분 너무 막 이렇게 떨리잖아요. 근데 뒤에 같이 올라간 아론과 훌이 자기 몸을 탁 붙여서 손을 붙잡고 이렇게 있으면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 삼겹줄이 돼서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삼겹줄이죠. 3명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삼겹줄을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만 적용을 시키신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만 적용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초대교회도 우리가 똑같은 교회, 초대교회도 똑같이 적용을 했어요. 자, 이때는 언제였냐?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박해를 하는 겁니다. 막 괴롭혀요. 심지어는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제자를 끌고 와서 이미 한번 칼로 죽인 상태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무서웠겠죠. 지금으로 치면 교회가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데 목사님들을 하나씩 잡아가서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인 베드로까지 잡혀버렸습니다. 지금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잡혀갔어요. 자, 그랬을 때 이 교회는 어떻게 했냐? 자, 사도행전 12장 5절 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뭘 했냐면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베드로가 잡혔고 며칠 뒤면 이제 처형에 당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때 교회가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6에서 7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이제 군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쇠사슬을 메고 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겹이 군인들을 4겹으로 4명씩 4겹으로 해서 굉장히 삼엄하게 준비를 해놨어요. 갑자기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요. 그러더니 베드로의 옆구리를 펑 차는 겁니다. 야, 베드로 일어나. 펑. 자, 그래서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났겠죠. 그러고 나서니 갑자기 이 쇠사슬이 탁 풀려요.
너 허리에 띠 매고 신발 신고 나 따라와. 천사 박력이 이렇게 탁 데려나가는데 천사가 앞을 갈 때마다 뭐 그냥 쑥쑥쑥 사람을 지나가요. 뭐 옥문이 쑥쑥쑥 열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 통과를 해서 베드로가 다 나왔어요. 자, 근데 베드로가 이게 진짜일까? 자기는 환상인 줄 알았대요. 자기는 환상인 줄 알았는데 나와 보니까 이게 진짜구나. 11절에 고백합니다. 11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겠노라 하여. 베드로도 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천사를 보내서 나를 벗어나게 하셨구나. 12절 깨닫고 마가의 다락방 있죠. 이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다 같이 교회가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때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바깥에 나오고 이제 그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재미난 거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우리가 기도는 해요. 근데 진짜 들어주실까? 우리가 사실 기도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초대교회도 똑같았어요. 자, 베드로가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자, 계속 두드려요. 나왔으니까 두드려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네, 여기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한 명 나옵니다. 자,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을 하러 두드리니까 나옵니다. 자, 그런데 15절에 이 다음에 베드로가 나 베드로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데가 보고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나왔어. 다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베드로가 나왔다는 걸 믿지를 못해요. 그러고 나서 로데한테 뭐라 하냐? 1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야, 베드로 아니야. 아니요, 베드로라니까요. 야, 베드로 아니야. 베드로 천사일 거야. 베드로 맞다니까요. 자, 그러고 나서 16절에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나가서 문을 열어줘요.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베드로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삼겹줄을 기도하면 같이 옥문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삼겹줄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삼겹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 초대교회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들어주실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지체들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속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참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실까요?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홀로 두시지 않으시고 기도하라 하시는데 특별히 이번 한 주 연합해서 삼겹줄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혼자 이번 주에 기도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연합해서.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두 사람이면 맞설 힘이 생기고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지체 안에 그런 문화들, 운동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데 기도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같이 기도할 사람들을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한 겹줄, 두 겹줄, 세 겹줄.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자, 혼자 하면 지칩니다. 여러분, 함께 하면 따뜻하고 재밌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들, 셀, 언니, 오빠들 붙잡고 함께 삼겹줄의 기도를 이번 한 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문제들 있으시잖아요. 그 문제들 같이 나누시고 홀로 하지 마시고 삼겹줄의 기도 한번 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한 주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늘 셀 나눔이나 여러분 친구들, 지체들 가운데서 요 함께 기도할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진짜 기도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삼겹줄의 하나님께서 우리 삼겹줄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역사하시는 기적이 다음 주 함께 나눠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대에 찬양하면서